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까지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이 이룰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종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열린 문으로 들어갑시다. 네, 좀 멋쩍으신가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순종하고 선포하는 입술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보면서 고백하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필수 요건 3가지.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필수 요건 3가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필수 요건 3가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무겁습니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공기는요, 숨을 막히게 하고 또 눅눅하면 우리 몸을 늘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 몸이 쉽게 반응하지 않고 머리는 무겁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도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반응이 더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다 같이 4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에게 주지 아니하셨.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필수 요건 세 가지 필요한 것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무엇을 깨닫는 마음이어야 될까? 무엇을 보는 눈이어야 될까? 무엇을 듣는 귀여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어떤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길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성장이 안 돼요. 머리만 커져요. 죄송합니다. 근육이 골고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달돼야 되는데, 기능이 다 발달되고 팔과 힘다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듣는 건 맞는데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다고요? 은혜가 경험해도 변화가 없다니까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인생의 길을 잃게 되고, 결국 뒤에 보면 머리만 커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세 가지 필수 요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깨닫는 마음은 뭐냐? 단순한 지식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는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보는 눈은 뭐냐? 단순히 내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이 일 속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알아보는 영적 시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듣는 귀는 뭐냐? 따라합시다. 듣는 귀가 필요하다.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고 청각에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순종하는 영적 청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님이시네? 주님이 말씀하신 거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며 찔러주시는 메시지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안 열어주셨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보시면은,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뭔 상황만 벌어지면 불만과 불평과 온갖 입술에 폐설을 떨어놓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자기의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가정에까지 뻗어져서 누룩같이 번져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좋은 겁니까? 영적 곰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기가 막히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죠. 듣지를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 올리세요. 들려야지 손을 올리죠. 팔 내리세요. 들려야지 손을 내리죠. 안 들린다 어떻게 들고 내리고 합니까? 이게 귀가 닫히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닫혀 있는데 반대로 잘 들리는 게 있어요. 돈 되더라. 야, 이거 하면 돈 되더라. 세상 것은 무지하게 귀가 이렇게 청각에 확 귀가 있단 말이 커져갖고요. 뭔데. 이건요, 영적 귀가 아니라 육적 귀가 발달된 걸 말하는 거예요. 육적 귀가 입담하게 잘 들리면요, 영적인 귀는 청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도 이 영적인 귀가 막혀있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필수 요건, 이 요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고,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필수 요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의 필수 요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애굽을 탈출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서 자고 일어나면 만나, 또 때가 이르면 뭐 몸이 보약이 된다고 메추라기 때가 날라와갖고 쌓여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맛보게 되고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직접 눈앞에서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직접 보면서 목격하면서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 상황만 벌어지면 불평과 불만, 고집적인 행동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두고 보지 않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우리가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아니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은혜가 그죠? 귀한 은혜, 값진 은혜, 나를 치료하신 은혜, 나에게 눈을 열어주는 은혜, 나에게 갑자기 주시는 그런 깨닫는 은혜가 그저 사건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되면 가물가물 가게 될걸요. 이게 먼저 했나 저게 먼저 했나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무지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무지함,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무지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는 지명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고, 함께 부활한 주님은 하루 종일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옆에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건 속에서 접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말하고, 이름은 안 돼 있지만 제자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님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함께 같이 동행하고 갔는데도,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이 매주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결과의 결론은 뭐냐? 그냥 좋은 시간 보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이 청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에 파고들어 버리니까 그날 이후에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목사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깝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가깝게 있음에도 숨소리조차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옆에서 방금만 끼봐, 냄새 얼마나 잘 맡습니까? 근데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향기를 못 맡으니까, 주님이 빛인데도 불구하고 밝은 빛을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억은 추억이 되고 말씀은 정보로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계세요? 녹음하고 계세요? 메모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말씀을 듣고 메모하고 쓰고 나한테 주신 메시지는 항상 기록해서 별표를 톡톡톡 쳐갖고 빨간 줄을 뜩 긋든가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내 하나님의 주신 나의 메시지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큼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누구 어느 그 큰 교회도 상관없이 거기에 못지않게 정말 부족해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함께 하루 종일 걸어가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몰랐다니까요.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필수 요건이 뭐다고요? 두 번째 필수 요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이 엄청 좋아요. 육적인 시력 말고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쉽게 터치하면은 주님을 쉽게 만나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터치를 해도 딱 이렇게 찔러줘도 아이씨 가만 있어. 그러니까 뭐야 막 이래. 우리는요 주님이 가까이 와서 터치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야 하고 막 우리는 그냥 그래요. 주님이 그런 귀한 은혜를 주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도 봐야 될 눈도 있어야 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눈, 다친 눈 때문에 그 근심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근심이 먼저 오더라는 거죠. 아람 나라 군대의 그 큰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엘리사와 그 종이 지금 포위되어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수만 대군을 데려와 갖고 지금 우리 그 몇 명 안 되는 소수를 죽여버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침묵이 금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아니에요. 뿅아리가 누구의 새끼예요? 이건 잘하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라니까요. 엘리야가 먼저 있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아니에요. 순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수만 대군 앞에서 종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러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담대할 수밖에 없고 그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이 청년의 눈을 좀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눈이 팍 열려버리니까요. 그 수많은 대군은 온데간데 없고요. 우리 뒤를 병풍같이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빼곡하게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열왕기하 6장 17절을 말씀 화면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읽어야지만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그 종이 벌벌벌 청년이 떨고 있을 때 이 엘리사가 제발 좀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권사님들 좀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눈을 좀 열어주셔서 이게 진짜 길인지 아닌지 좀 잘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한다고요. 깨닫기를 짚어갑니다. 눈이 열려버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이 열려야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을 열고 삽시다. 눈은 항상 열려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부지간에 아내가 완전 천사같이 보여본다니까. 남편이 완전 왕자같이 보여본다니까요. 눈이 열려버리면, 영혼을 보게 돼버리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눈이 뭐가 열려야 된다? 무엇이 열려야 된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청년이요, 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어땠어요? 걱정이 오고, 오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절망밖에 없었지만은,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이 열려야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큰 손이 여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위대한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오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시다. 하나님 막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니까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보는 눈이 없으면 현실의 벽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엇이?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난과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놓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거 놓쳤어도 하나님께 다시 구하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주라고 하는데 달라고 떼를 쓰는데, 우리 아이들이, 온유나 우리 현성이나 이 아이들이 막 엄마 떼를 쓰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딨냐고. 마찬가지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놓쳤어도,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떼를 쓰면은, 다시 구하면은, 기도하면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뭘 구해야 되냐?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갖다 놓은 것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나는 벌써 갖다 놨다는 것이. 재료를 다 줬습니다. 요것도 갖다 놓고, 요것도 갖다 놓고, 요것도 갖다 놨어. 면 갖다 놓고, 계란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파 갖다 놨으면 뭐가 돼? 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물 갖다 놓고, 파 갖다 놓고, 뭐 면 갖다 놓고, 뭐 갖다 놨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못 봐요. 몰라요. 눈이 닫혔으니까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맛있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필수 요건, 첫 번째 필수 요건 뭐다고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돼. 엄마가, 아빠가 나를 회초리를 때렸네. 왜 때렸을까? 아야, 아픈 것만 생각하지 때린 이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더 크심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필수 요건은 뭐냐고요? 세 번째 필수 요건, 듣는 귀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 누가 첼로 잘 들을까?
사모한 자가 잘 듣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순수해 갖고 예수님이 사랑한데 그래요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금방 확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를 체험하고 음성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기팝이 많이 들어서 못 들어? 아니요. 세상 것이 너무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을 더 사모하냐? 아까도 초대에 말했지만 돈 되는 소리를 더 사모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돈은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적이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은 끝에는 너의 영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 번째 필요하다고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가정 위에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사업장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 진로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우리 아이들을 기도해 주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절망같이 보이고 낙심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음성의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의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됐을 때 우리가 그때는 어떤 일이 날까요? 따라합시다. 난리가 난다. 말세에 난리가 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난리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꾼으로요.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갖춰지지 않고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꼬락하고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 예배 끝나고 있다 밥 먹기 전에 물어봐야겠네. 세 가지가 뭐였어요? 라고. 단단히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여호와의 음성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이적과 이상적인 것을 흔히 보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만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만 하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을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종우가 이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이고 왜 나를 불렀냐고 누굴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고 스승을 찾아가고 저 불렀어요? 나가니 안 불렀는데 어디 가자. 네, 가 또 자. 또 사무엘아 사무엘이니까 저 불렀어요? 나 네 안 불렀는데 어디 가자. 또 가자고.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야. 자기를 불렀을 때 그 엘리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이 나는. 그 너 하나님 너 부르는 건데 나도 그랬었어. 하나님이 너 만약에 너를 다시 한번 부를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뭔가 바짝바짝 이게 현상이 일어날 때 뭔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뭔가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게 뭐야 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는데. 사무엘이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제 스승의 말을 기억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음성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뀐 줄 믿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쓰셨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백성은, 내 성도는 나의 음성을 들은다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음성을 따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만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만이 순종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 한번 봐보세요. 귀가 다 어떻게 생겼는가. 귀가 다 어떻게 하면 생겼는가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셔. 와, 대단한 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거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통솔해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틈만 나면 상황 사건이 벌어지니까 피곤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드로 이드로 장인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 군영에다가. 그래갖고 그 문제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둬라. 구역을 나눠서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재판하려지 말고 나눠서 구역장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거라. 그리고 그 절제적인 것들, 어려운 것들은 너가 다 듣고 너가 해결하지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찌 알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갈 때 무엇이 열립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큰 문제 숙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답이 안 나오죠. 이거는 뭘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식대로 하니까 되는 겁니다. 들었으니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때 한 그 청년이 현지 청년이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막 울음이 팍 뜨거운 눈물을 흘려 쏟으면서 막 흥얼대고 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역이 끝난 후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릴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넘쳐요. 피곤해 죽겠는데 좀만 더 자야지. 주일 아침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나오기도 싫을 때가 있어.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 요즘 날씨도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음성 들으면요 다리에 힘이 푹 올라와 버리고요. 일어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뭐가 바뀐지 알아요? 이 청년처럼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먼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예쁜 옷도 차려입고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치장하고 싶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야만, 듣는 귀가 열리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같이 듣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갑자기 뭔 상황을 하는데 갑자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 뭔가 내가 계획하고 있을 때, 이거를 실천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라고 갑자기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뚱땅지같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의 응답을 그렇게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줄기를 붙잡고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맞아요. 어디 가서 막 듣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복채를 내야 되잖아. 나는 짜장면 하나 사주라고도 말도 안 하는데 그건 누구한테 와야 돼? 계산해봐도 저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돈 주면서까지 거기 가서 묻는 이유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돼. 들렸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면 방향을 잃었던 인생이 사명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니까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물질하고 들어왔던 이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길을 열어줘 버렸다니까. 길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의 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리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봐요? 평생에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아 올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 깨닫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귀가 들리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자기 판단,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와 그물과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프를 가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이들이 만나면 예수님을 조기에 만나면은 방황하던 길도 잠깐이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맞아, 옛날에 만났던 그 예수님 나를 그때 만나줬었지라고 기억이 다시 온다니까요. 세월 지나서 청년이 돼서. 그러면서 주님이 터치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찌릿찌릿찌릿 주님과 정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다시 삶의 방향을 찾아서 무엇이 진리고 진짜 길인지를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다 커도 하나님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귀가 되어서 열려서 하나님이 받는 축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필수 요건 3가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필수 요건 3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마음. 두 번째 보는 눈. 세 번째 듣는 귀. 이 3가지는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생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갖춰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람이 간이 있어야 되고 폐가 있어야 되고 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죠. 갖춰야 될 것.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거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가려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옆에 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수시로 늘 말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 너 거기 잠깐 있어. 지금은 거기 대기하고 있어.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있네요. 하나님 아예 말씀을 그렇게 막 부르지도 말씀을 안 하셔. 왠지 알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기도했어요? 무엇을 없애려고 막 기도했어요? 생각의 집을 없애려고 계산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는데 왜 침묵한가? 생각의 집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아예 침묵을 해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인 것이에요. 우리를 대기시키는 하나님의 침묵. 거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뭐가 들어가죠? 인내 열매와 절제 열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열매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필수 요건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보는 눈을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보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